요즘에 TV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셨을 텐데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해서 경연을 해서 선출이 되면 나중에 음반도 내고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노래뿐만 아니라 춤,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악기 연주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자신들의 끼를 발산하면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 후보들을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음반도 내고 또 TV나 그런 영화 같은 데도 CF에도 이제 출연을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아이돌 스타라 그러죠.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 좋은 그런 연예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 또 아이돌 스타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아이돌 그룹으로 그렇게 데뷔를 한 팀이 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50개 팀 정도가 5, 60개 팀 정도가 이제 데뷔를 하는 거예요. 데뷔를 한다고 다 TV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잘하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이제 팀들이 TV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데뷔하지 못한, 그걸 이제 지망생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돌 지망생이나 또는 연습생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인 거죠. 중고등 학생들 아니면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자기가 스타가 되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공부해야 할 그 시기에 너무 과열되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실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뽑아줍니다. 그가 아이든 뭐 학생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돈이 되고 또한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죠. 그런데 그 과정이 보면 그처럼 경쟁을 하게 해서 때로는 뭐 붙으면 즐겁고 기쁘지만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 또 아이들은 막 또 울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들아 이런 의미가 또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근데 어떻게 택하셨는가? 말씀을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는데 여러분, 그 택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보니까 일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야, 내가 너를 지명하고 싶은데 너를 내 것으로 하고 싶은데 너는 좀 어떠니? 이렇게 묻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한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사실 이것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느 날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삭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쌍둥이를 주셨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이 뱃속에 쌍둥이가 생겨가지고 막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뱃속에 있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큰 자는 에서를 말하겠죠.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네 에서가 있고 이제 야곱 둘을 낳을 텐데 내가 큰 애가 아니라 작은 애를 택할 건데 네가 생각하기엔 좀 어떠냐? 이렇게 아버지에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에서 놔두고 둘째인 야곱을 내가 택했다.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택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할아버지죠. 근데 갑자기 누군가 딱 나타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러는 거예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죠.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어떤 녀석이 어른한테 말이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타이르거나 또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뭐 그런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아주 일방적입니다.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습니까? 갈대아우르에서 그는 달의 신을 섬깁니다. 왜냐? 그의 조상들 대대로부터 달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달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사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신을 바꾼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종종 어르신들 중에 오랫동안 절에 다닌 분들 교회 가자고 뭐라 그래요? 자기는 종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절에 다녔는데 갑자기 교회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그 교회 가면은 혼내고 벌을 주고 골탕 먹이고 망하게 하는 게 부처님이면 그런 부처를 뭐더라 믿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고대 사회에서 신을 바꾼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창대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방적인 택함 앞에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 우리가
다른 데 시원한데, 얘가 사실 진짜 시원하긴 시원하지만 에어컨 켜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찬양 예배 드려야 하겠다.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이 얼떨결에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말씀 들어야지. 찬양해야지.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의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죠. 모세를 택할 때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도 택하시고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너무나도 뜻밖이고 황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자신을 다시금 애굽으로 가라. 이것은 안 맞는 것이죠. 더욱이 40살 왕성할 때 그가 애굽을 빠져 80이 된 노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굳이 왜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시는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입니다. 다윗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다 장성했고 그 중에 일부는 군대에 나갈 정도로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사울왕을 대실할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인데 그가 누구냐면 이세의 막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세는 어린 아이였고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었고 그렇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별로 만들어주시죠. 엘리사는 소를 몰다가 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베드로는 부둣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길 가다가 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실 갑작스러운 택하심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난 7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셨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만들어 가셨고 그 양을 치는 다윗을 보고 계시고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느 하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연이었고 갑자기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1절이에요. 1절 다시 보시면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시니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시려고 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알아서 택한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셨고 늘 보고 계셨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딱 캐스팅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이처럼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지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내 발로 내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올 수 없는 자리였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력을 보거나 행위를 보거나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또한 나의 가능성을 보고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나면 물이 침몰할 수 있죠. 물에. 불 가운데로 지나면 불에 다 탈 수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뭐 비유이지만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뭐 태풍이 불면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도 이 포항은 피해가 덜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한참 됐지만 여러분 매미 때 기억나시나요? 아마 매미 때는 포항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예. 아시죠? 부산에서는 그 부산 항해에 있는 컨테이너 운반하는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10억짜리가 다 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거기 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거기에 매미동산이라고 있어요. 그 이름이 왜 매미동산인가? 전 처음에 매미가 많이 거기 이제 있어가지고 매미동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매미 태풍 불었을 때 그 마을이 다 날아갔답니다. 그래갖고 다시 그 마을을 다 만든 거예요. 그 앞에를. 그래서 매미동산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매미 때 포항도 한참 불었죠? 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매미 같은 태풍이 불어요. 그럼 어떨까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한 번씩 우리 여기 바람 많이 불고 파도 칠 때도 해변에 가면 얼마나 온갖 쓰레기들하고 해초하고 막 해변에 막 그냥 나뒹굴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매미 같은 태풍이 불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 뒤집히는 겁니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런 태풍과 매미와 같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거대한 불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피하게 되고 또한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랬어요. 함께 하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밑에 5절도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자손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아들은 동쪽으로 가고, 딸은 서쪽으로 가고, 손주는 남쪽으로 가고, 부모는 북쪽으로 가고, 온갖 불필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요? 다시금 오게 하고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이 불어닥칩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도 있고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수요가 많고 뛰어나고 우수하고 힘이 있고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석병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보다 야곱이 어떨까요?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나가서 사냥을 하면 소고 곰이고 사자고 막 잡아와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늘 집에서 엄마 품속에 있어요. 엄마의 보호함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누굴 택합니까? 야곱을 택하셔요. 8 형제 중에서도 가장 미약했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75세였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80세의 모세를 택하셔서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금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실패하고 고개 숙인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삭개오 집에 예수님은 가시죠. 하는 바디메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또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전설을 붙잡고 살던 한 병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도무지 세상적으로는 형편도 없고 아무 드러낼 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다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야곱을 택할 때도 그를 통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택하실 때도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12제자를 택했을 때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었기에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할 때도 그런 이유와 계획과 여러분 뜻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한 분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발견한 분들은 늘 가슴이 뛰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 분은 어떨까요? 여전히 이제 발견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이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겠죠. 아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뿐이지, 발견만 하면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여기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러면 돼요. 발견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견했는데도 해든 말든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카톡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노보따리 세진이라는 영상입니다. 한 번쯤 TV나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노보따리 세진이라는 책도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유명해진 그런 아이인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잠깐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손도 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생후 5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려집니다.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시설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 아이를 이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양정숙 씨라고. 근데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세진이 엄마가 한 공적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장애보다는 아이의 큰 눈이 저의 눈에 띄었죠. 세진이는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세진이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 양정숙 씨라는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운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말 그대로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불구인데도 이 아이는 모든 거에 도전을 합니다. 축구, 승마, 드럼, 또 댄스, 골프, 볼링, 정상인들보다 더 열심히 도전을 해요. 그래서 9살 때 5km 달리기 완주를 하고, 그리고 해발 3,000m가 넘는 로키 산맥을 오르게 되고, 12살 때는 10km 단축 마라톤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스포츠학과에 수시 전형으로 최연소로 입학을 해서 그가 더 힘있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힘들다는 그런 수영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하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 수영 선수가 돼서 무려 7년 동안 메달을 150개를 따고 그 가운데 120개가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볼 수 있나요?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고요. 짧은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면 좋겠네요. 마치 그 세진이의 엄마가 하나님처럼 늘 그와 함께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일들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하신 귀한 계획과 뜻을 갖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배우들을 선택하죠. 그때 영화 감독은 그 영화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배우들을 선택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실 때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 또는 나의 부족함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처럼 늘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과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